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7년 만에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동탄에 있는 상가층에서 뵀다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빛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보면서 참 기쁘고요. 또 이렇게 예배당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세상 속에 있는 한 기업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미국의 햄버거 하면 여러분은 뭐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요 정도 생각하실 텐데 미국의 햄버거 하면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먹어보신 분 계시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특별한 햄버거 집, 기독교 기업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인앤아웃 버거. 근데 여러분 이 이름도 참 독특한 이름입니다. 인앤아웃 버거.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는 특별히 이 메뉴 포장지에 성경 구절을 인쇄하는 것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가 신명기 28장 6절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냥 인앤아웃이야.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 그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나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라는 이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인앤아웃 햄버거 집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햄버거 집을 찾는 분들에게 복을 축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햄버거가 맛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도 되게 그 얼굴 표정이 너무 해피해 보이고 또한 이 기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직원들을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찾는 손님들에게 제가 봤을 때 미국에 있는 햄버거집 중에 최고의 햄버거집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갈 때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인앤아웃 버거, 출발하기 전에도 인앤아웃 버거. 왜냐하면 뉴저지에는 없어요. 뉴저지에 생기기를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헛된 기도 같은데 저는 이런 세상 속의 기업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의 교회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꿈을 꾸셨다면 두 가지 꿈을 꾸셨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My Church,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예수님이 꿈꾸시는 세상 속의 교회를 우리가 성경을 쪽에 찾아본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저는 세상 속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이 오병이의 기적, 이 오병이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 설교 아웃라인을 주보안에 있는데 함께 보시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컴패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저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의 어떤 욕구와 제자들의 생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가 된다는 것, 이 선교 축제를 통해 이 하늘빛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쭈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나이다. 오늘 12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짧게 정리하면요, 다 보내세요. 다 집으로. 지금 저녁이 다 됐고 이 촌에 먹을 것도 없고 다 잘 수 있는 호텔 시설도 없으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빨리 한 명씩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일 다시 만나자고 선포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 제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안하는 것은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현실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의 마음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자들의 마음은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는 것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에게 5,000명이 넘는 남자들, 계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5,000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있겠습니까? 누가 또 있겠습니까? 여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남자가 더 많았습니까? 여자가 더 많았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남자가 더 많습니까? 여자가 더 많습니까?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남자가 5,000명이었으면요 여자는 한 2만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맨하탄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가 인투 처치였는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9대 1이었습니다. 물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뉴욕에 얼마나 패션, 미술, 음악 공부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공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는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여자가 한 2만 명? 그러면 또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저는 한 4, 5만 명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는 몇 명입니까?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자는 딱 12명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You give them something.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만 명,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 누가복음에는 잘 볼 수 없는데 이 같은 이 기적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 보면 He had compassion on them.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왔고 쉬는 시간도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잠자리가 없었던 이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요 같은 이 기적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은성, 김정아 부부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이 가사의 후렴, 가사의 그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따 부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리고 이 후렴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 멀어요. 우리의 마음은 성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교회 나오고 싶을 거예요. 교회에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교회 다음 세대들이 가득 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이 선교 축제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나의 마음보다,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필요보다, 나의 욕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은 마음 보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얼굴, 돈, 힘, 지식 다 헛된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change.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교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교회. 그럼 오늘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어제가 아니었어요. 내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일, 아니요,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5,000명이 넘는 남자와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한 이 몇만 명의 무리들에게 지금 너희가 바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담을 싸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끼리 다른 교회 문제에 내가 담을 싸서도 안 되고요,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 굶어 죽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터키에서 몇 달 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을 통해 제가 지진 나고 나서 한 3주 만에 그것을 직접 방문했어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한 도시가 그렇게 40초에 지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새벽 4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저희와 오랫동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집이 무너졌고 교회도 무너졌어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야겠다. 그래서 지난 2개월 사이에 구조팀이, 이번 주에 3번째 구조팀이 지금 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구조팀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음식, 먹을 거 들고 이민 가방 8개, 햇반, 라면 최고래요. 완전히 국제적인 음식이 돼버렸어. 라면. 뜨거운 물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식량이잖아. 전기가 없는데, 집이 없는데, 텐트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요, 이런 일을 보면서
도와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5만 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고 벌써 미국 간 지 4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30대 초반부터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40이 돼서는 뉴저지에 지금 섬기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하나님이 저의 개척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 아무것도 없는 믿음 하나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비서도 하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영어 예배 담당하면서 진짜 서울에 와서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맨하탄으로 가서, 왜냐하면 제가 84년도에 첫 이민 간 곳이 맨하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저를 맨하탄으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래서 30대 초반에 33살에 맨하탄 한복판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믿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교회를 준비를 합니다. 교회 예배 장소를 찾았는데 딱 나온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만한 사이즈의 체육관이었습니다. 농구 골대가 있는.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 장비를 보면요, 저한테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금요일마다 이걸 다 세팅해요. 매주.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별명 보따리 교회. 여러분 보따리가 뭔지 아시죠? 와서 다 모든 장비를 쫙 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싸. 그리고 다시 또 주말에 그걸 시작한 거야.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야.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올라가면요, 다리가 너무 쿵나간 거야. 요거는 살아있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이 또 뉴저지에다가 하나 더 개척. 30대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50대가 됐으니까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또 뉴저지도 교회 건물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찾았어. 뭘 찾은지 아십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은 거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유대인 회당.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주일이 비어 있어. 근데 유대인들이 힘이 세서요, 좋은 장소에 회당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을 교회에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절대로 안 빌려주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를 만난 유대인 회당에서 일하는 자매가 있는데, 간사님인데 이름이 마르다야. 마르다. 세상에, 나는 마르다라는 이름은 처음 봤어. 어느 부모가 딸을 마르다라고 지어요. 물어봤더니 자기 쌍둥이인데 마리아와 마르다래. 그때 내가 물어봤어. 마르다, 마르타, you go to church. 자기 교회 다니는데 일은 회당에서 한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없냐 했더니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보겠대 했는데 해주셨어요. 역시 마르다는 일은 잘해. 일 하나는 최고.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와. 근데 회당의 문제 뭐냐? 보따리를 또 해야 돼. 맨하탄에서 접었다 예배드리고 접었던 그 보따리를 또. 제가 이 키보드 이런 장비 전문가였습니다. 보면 알아, 얼마인지. 스크린도 설치하고요, 별거 다 했어요. 한참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진짜 몸은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부흥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몸으로 하면 하나님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한 10년 전 얘기인데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형, 왜? 그랬더니 형,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뭔데? 했더니 뉴저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여름에 대학생들 이렇게 연합으로, 작은 교회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저한테 강사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20교회가 모여서 하는데 너무 교회가 약하니까 자체적으로 수련회가 안 되니까 연합으로 하는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는. 그래서 오케이, 돕자. 그래서 부탁이 또 하나 있대.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찬양 팀이 없대.
그러니까는 형 교회 찬양팀도 강사 플러스 워십팀. 그래서 뭐 이왕에 섬기는 거 크게 섬기자.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있지.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은 2개로 안 끝나. 하나 더 있어, 3개. 세 번째가 뭐냐 했더니 강사도 없고 찬양팀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장비가 하나도 없대. 수련의 장비.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저를 너무 잘 알고, 형 교회에 있는 보따리 잠깐만 빌렸으면 안 되냐고. 주일날 풀지 말고 목요일날 풀고 수련회 때 쓰고 가지고 오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래, 뭐 보따리 뭐 들고 아니 찬양팀과 같이 가면 되니까, 내가 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강사 찬양팀 장비 갖고 갔는데, 와, 제가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거야. 예수님의 마음 느끼면요, 전 사고 쳐요. 전 예수님의 마음 느끼면요, 다 줘요. 저는요, 예수님의 마음 느끼면요, 계산 안 해요. 올라갔는데 20교회 연합으로 하는 수련회 몇 명이 왔게요? 20명이 왔어요. 이건 뭐야? 한 교회에서 한 명씩 온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아까 예수님이 설교보다 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저는요, 누가 불쌍하면요, 뭐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제 눈에 저희 교회에서 썼던 그 큰 음향 스피커가 있는데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수련의 주제가 라디컬이었어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그 책의 주제로.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은 라디컬 라이프는 실천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갖고 온 이 보따리 중에 스피커를 여러분의 다음 수련을 위해서 드립니다. 스피커만. 그랬더니 애들이 박수 치는 거야. 와, 대박! You not only a good preacher, he gives. 근데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뒤에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줄려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들으셨어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주님이 다 주라는 거였어요. 저는 뒤에서 안 됩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내일. 오늘 토요일 저녁이고요. 살 돈도 없고 주면 우지는 완전 거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영어팀이 와야 되는데 한국어팀이 왔는데 후렴만 부르는 거예요. 왜? 앞부분은 영어가 안 되니까. 무슨 찬양하면 이 찬양 아실 거예요.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You give and take away. 박수 치지 마세요. You give and take away. 제가 올라가서 그날 설교 안 했어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loves you. Today He wants me to give you everything that I bought here. Everything. It's all yours. Take it all. Take it all. 내 아이들이 아멘. 그날 저녁에 우리 찬양팀과 올라오는데 차가 가벼운 거예요. 다 주고 온 거예요. 백미를 보니까 찬양팀만 보여. 속으로는 찬양팀을 데려가시지. 그렇게 돈이 없는 교회인데 찬양팀만 데려가시지. 이제 문제는 교회 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보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통기타 하나 하고 새벽 기도에 용으로 남겨줬던 마이크 하나. 저는요, 그날이 제 교회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당회원들 허락 없이 다 주고 온. 잘못한 거죠. 근데 뒤에서 한 분이 이렇게 박수를 쳐요. 이 한국 성도님들 참 순해. 한 명이 박수 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따라해. 뭔지 모르는데 따라해. 갑자기 성도님들이 기립박수를 쳐주는데 아, 살았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갑자기 한국에서 저희 교회 학부형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두고 온 장비의 액수의 3배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그 다음 주에 샀고. 근데 거기서 안 끝났어요. 그 다음 해 후배 목사가 다시 연락 왔어요. 형, 또 오면 안 되냐고. 이건 안 가. 아니, 형만 오면 되나. 스피커만, 형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다 형을 다시 보고, 형 한 번만 더 와달래. 안 가. 아니, 악기를 형이 줘서 이번 수련회는 우리 20명이 찬양팀을 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20명이 찬양팀 다 하고 찬양 끝나면 설교 듣는 거. 무슨 예배팀 세미나냐. 근데 제가 아세요? 제가 항상 느꼈던 게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 많죠. 그 책임 다 지려면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으로 도울 수 있어요. 뭐 큰 100만 불이 그런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작은 음식 하나, 작은 기도 하나.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제가 이따 얘기하지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오고 싶은 교회예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오병이의 교회 모습이 뭡니까? 세상의 어려움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려움에 담을 싸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거야. 내 것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조금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내가 더 어려울지라도 내가 먼저 쏘리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 주머니를 비우고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셨어요. 얼만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뉴저지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요새. 이유는 다 교회 다니다가 쉬고 계신 분이에요.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요.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열심히 같이 밥도 먹고, 열심히 저는 관계를 맺으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분 결혼식, 따님 결혼식에 가서 축복도 해주고, 따님 결혼식에 가서 제가 성경책을 사인해서 줬더니 그 다음날 오시더니 나한테도 성경책 하나 사인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하는데, 한 번은 그분이랑 식사를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한테 제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들었어요. 이분이 이 컵이 목사님 목사님이 사는 집이에요, 이 컵이. 그리고 이것이 목사님 이 집 옆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컵을 자기의 집으로 우리 집, 이거는 마크체 목사님의 교회. 근데 마크체 목사님 교회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분이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 들어보실래요? 제가 완전히 전도를 당하는 거였어요. 계속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이 집에 사는 사람이 기뻐하면, 할렐루야를 외치면 목사님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의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 때문에 주차 문제 있고, 교회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고, 근데 교회가 이사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 밖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집에 사는 사람이 가지 마세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마크체 목사님이 섬기는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 왜 화를 내? 왜 밥 먹으면서 화를 내?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제 자신에게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세상 밖의 교회다.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회당 샀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얘기 안 했죠. 회당을 빌리다가 회당을 교회로 샀어요.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회당을 교회로 팔았어요, 이분들이. 근데 여러분, 회당의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걸어서 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걸어서 오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을, 교회를 샀는데 예배당에 600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600석 있으면 몇 대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한 3, 400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대가 있는 줄 아세요? 27대.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성도로 부흥합니다. 주차 공간은 27대인데 그러면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차 문제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다 주차할까? 다 길거리에 주차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똑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똑같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도 거기 앉을 거죠. 내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한 가지 더 무서운 습관이 있어요. 똑같은 집 앞에 주차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우리 교회는 세상 밖의 교회다. 그래서 제가 세상 속의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에 선포했어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직접 전달한다. 처음에는 50개, 이번 부활주일에는 31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당 앞에 과일 바구니가 3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이 하나씩 들고 가서 찾아가서 과일 바구니를 전달합니다. 그 안에는 해피 땡스기빙, 해피 이스터 카드도 있지만 그 카드 안에는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파킹 문제, 소리, 교통, 어려움이 있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전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면서 받는 분들이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한 80%예요. 근데 나머지 20%는요, 받으면서 우리 성도에게 욕해요. 주차 잘해요. 그렇게 주차하지 마세요. 새벽에 드럼 치지 마세요. 새벽에 구두 신고 교회 오지 마세요. 새벽에 자동차 알람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다 깨웁니다. 한 분이 와서 울어요. 목사님, 저 무서운 할머니 집에 오늘 가는데, 한국 할머니, 교회 안 다니시는 할머니, 제가 이번에 돌아가서 그 할머니 만나서 미안하다고 제가 몇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액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하고 그냥 담 싸서 그냥 우리 교회에 있고 세상에 있고 그렇게 살까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주제, 이건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누가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목사님 안식년 가면서 참요, 본인은 쉬면서 다시 재충전해서, 저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거지만 우리는 3개월 동안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커밋먼트.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발견한 음식의 전부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을 얘기하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오되.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별명이 뭡니까? 8절에 나와요. 안드레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안드레의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그냥 안드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9절에 보니까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했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성경에 나타낼 때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안드레 하면 안 되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한 이 한 아이의 점심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는 센스가 있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까? 제 상상해봤어요. 그날 아침에 이 아이가 집을 나오는데 엄마가 잡는 거야. 저도 3형제 중에 큰아들이거든요. 항상 어디 나가면 엄마가 물어봐요. 너 어디 가? 누구 만나러 가? 그 아이에게 엄마가 물어봐. 너 어디 가? 엄마, 나 우리 동네 예수님 오셨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신데 난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엄마, 나도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갈래. 엄마, 이따 봐. 나가는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냅니까? 한국 엄마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어디로 갑니까? 부엌에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을 것을 싸서 가방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갑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져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막 배고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음식을 찾는 거 보더니 여기 있어요, 아저씨. 가방을 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 괜히 설교가 길어지네. 하여튼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알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겁니다. 저는 이 어린 한 소년의 이 점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이 그 펌프가 있었어요. 이 마중물이 뭐냐면 물을 얻기 위해서 먼저 물을 부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젊은 제너레이션들 모를 거예요. 모르시죠? 처음 보는 사진일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이걸 설명했거든요, 미국에서. This is a water pump, but you must pour water first. 근데 아들이, 아니 그러면 그 물을 그냥 마시지 그 물에 붓고 뭐 이렇게 펌프질 하냐고. 그래서 야 이놈아, 이게 완전히 교포예요. 2세 3세인데 그럼 마중물의 역할이 뭡니까? 작은 물을 붓지만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이 그냥 점심으로 하여튼 많이 먹는 애 같아. 몸무게가 개 나갔을 것 같아. 그냥 그가 먹고 끝날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예수님 손에 옮겨졌을 때 5,000명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가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펌프에 내가 부어야 할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마중물 7가지를 적어봤어요.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7가지 마중물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중물, 저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마중물. 그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섬김의 마중물, 물질의 마중물, 인내의 마중물, 전도의 마중물, 선교의 마중물, 봉사의 마중물.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100만 불은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 속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선교 축제를 통해 주님, 하늘빛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속의 교회,
선교적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나의 헛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 헛된 욕망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한 세상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